자, 오늘 초점의 확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볼록 렌즈였어요.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종이 위에 그것으로 빛의 초점을 모으면 거기에서 곧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장난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놀았어요. 원리가 무엇입니까? 분산된 햇빛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불을 피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초점이 중요해요. 어디에 맞추고 얼마나 집중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가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목적과 실리와 취향을 따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여기서 그 각각은 나쁜 게 아니죠.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초점인가, 그것이 최선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삶이 과연 그 뜻에 합당한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립해야 될 인생의 초점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죠. 깊이 여러 번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바울은 길게 부활을 변증하다가 50절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어떠한 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술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을 때 초점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백날 들고 있어 봐야 연기도 없고 불도 없어요. 초점이 없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중요하죠. 곧 우리의 혈과 육신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생의 초점이 만들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이곳 교회에 모여서 예배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큰딸이 대학에 가서 지난 주일에 집에 못 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어딜 보내야 되나, 이게 부모로서 걱정이 됐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대학 갔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될까요? 이 말은 아이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지만 가끔은 이게 방치의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별로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알아서 합니까? 이건 약간 위험한 생각이에요. 분명한 것은 아이를 내가 믿긴 하지만 다 믿지는 말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 넷 키우면서 깨달은 진리야. 내가 아이를 믿어요. 믿지만 다 믿지는 말아야 돼요. 중간중간 체크해야 됩니다. 알아서 공부할게 알아서 합니까?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알아서 먹을게, 이것은 안 먹거나 이상한 것을 먹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내가 알아서 갈게, 때가 되면 내가 갈게,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또한 요즘은 이상한 교회가 참 많잖아요.
이단뿐 아니라 기존 교회도 이상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 예배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부모가 같이 고민하고 딱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너는 큰아빠 교회를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딸 학교에서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거기에 가려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거의 1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이것저것 또 대학 갔다고 또 이게 화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도 거기 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믿을만 하니까. 그 교회라면 내가 믿고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션 줬어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큰아빠한테 인사하고 와. 그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서 눈도장 찍고 인사했으니 용돈 받아서 너 써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예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가서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설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을 여지, 은혜가 임할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곧 교회와 예배는 우리 인생의 초점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 됨을 믿습니다. 그 초점, 인생의 초점은 교회 밖, 성경 밖에서는 도무지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와 예배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우리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며 종국에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며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리버럴한,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그런 말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조금 넌센스다 혹은 실패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부활을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서 그 실제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를 확실하게 믿어야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는 딱 정해드립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초점이 됨을 믿습니다. 정해드렸어요. 이것은 마음에 받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 삶 가운데 추구하는 목적, 삶에 대해서 누리는 감사,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 구원하심, 부활, 이것이 초점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삶 전반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왜 도덕적이어야 되고 왜 성결해야 하며 왜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천국,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초점이기에 우린 기꺼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오늘 1절에서 말씀하듯이 혈과 육, 썩어질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점, 제가 딱 정해드린 그 초점에 대해서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누가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확립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초점의 확립 두 번째,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라. 흔히 우리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의 입장,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논리로 해석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만큼만 보고 내가 헤아리는 만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50절에서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0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혈과 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뜻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잘 살도록 최적화된 몸이에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혈과 육,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몸에 대해서 착각하죠. 작년에 방송된 것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기본 설정이 좀 기발해요. 이 드라마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간다,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김혜자 씨가 주인공인데 생전에 남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누라 지금이 제일 예뻐요. 우리 마누라 지금이 제일 예뻐요. 남편이 80세 된 아내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남들은 다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 사람만 혼자 80세 노인의 모습 그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왜요? 남편이 말했으니까. 지금 이 모습, 80세 이 모습이 제일 예뻐요 라고 했으니까 그 모습으로 남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남편을 천국에서 제외해 보니까 남편은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젊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80세인데 내 남편은 이제 30대 청년인 거예요. 노인 아내와 청년 남편이 제외한 것입니다. 참 기발한 상상력이다 싶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안 해보셨어요? 천국 가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젊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늙어서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의 모습일까? 너무 늙어 있으면 좀 억울하죠? 내가 근데 너무 젊으면 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누구세요? 라고 할까 봐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종종 천국을 이 땅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더 좋은 버전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연결되어서 더 좋은 버전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전혀 새로운 것,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새는 날아다닐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거기에서 살아갈 몸을 다시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몸이겠죠. 지금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의 단초를 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묘사할 때는요,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몸,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몸인데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게 된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체라는 거예요. 영화, 초월적인 몸, 곧 주님은 육의 차원을 넘어선 방식으로 실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우리도 신령한 몸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이 5가지 감각. 거기에 또 어설픈 육감이 있잖아요. 내 촉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기대서 살아갑니다. 이때 이 오감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요, 우리 삶의 수준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오감이 있어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감이 분명한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심이 꽤 많아요. 분명히 보긴 봤는데 잘못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그래요. 모창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가수를 찾는 히든싱어라는 TV쇼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잠깐 봤는데 심수봉이 나왔어요. 그 특유의 구성지고 막 간드러진 목소리 있지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 목소리를 따라할까 봤더니 6명이 이제 통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다 심수봉 같아.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6번을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심수봉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보아도 들어도 맛봐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인생은 부정확한 오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칼빈의 말대로 그 나라에서는 지금의 오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곧 지금 나의 모습과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감히 상상하거나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입으신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흔히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착각은 무료함에 대한 착각이에요. 천국은 좀 무료하지 않을까? 어떤 분이 말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좋은 곳이라니까. 이를테면 눈물도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고 또한 아픔도 있지 않고 금은보석 좋은 것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다 주어졌으니 좀 따분하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좀 따분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보면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장난꾸러기인 허클베리가 이제 왓슨 선생님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너는 하프를 켜면서 하루 종일 둥둥 떠다니며 노래를 하게 될 거야.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을 듣고 허클베리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루 종일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를 켜고 노래만 한다고? 너무 지루해. 그럼 나는 그곳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내 친구인 톰 소여는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톰 소여는 여러분 잘 알죠? 굉장히 맹랑한 개구장이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 선생님은 고개를 살살 저으면서 걔는 못 갈 것 같아, 걔는 그곳에 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답을 해줍니다. 이를 듣고 허클베리가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싸, 그러면 나는 천국 가지 말고 거기에 가서 톰과 같이 놀아야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천국은 그냥 흰옷 입고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 켜는 곳, 예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곳이라고 가르쳤더니 아이가 그 말만 듣고 질려버린 거예요. 제가 봐도 지루합니다. 하루 종일 하프만 켜고 노래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고 얼마나 지루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체가 사라지고 영혼만 하늘로 떠올라서 둥둥 떠다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지루할 틈이 없는 충만한 곳이에요. 지루할 틈이 없는 충만한 곳. 지금 이 땅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죄와 한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것들이 거기서는 온전히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할 일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처음 100만 년 동안은 그림만 그리겠다.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걸 너무나 사랑했지만 평생을 전쟁과 정치, 온갖 삶의 무게가 그를 짓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짐 없이 오직 기쁨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단면, 무료한 곳이 아닌 거예요. 대신 충만한 곳. 어떤 방송사 카피가 이런 카피 유명하죠?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에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할 거예요. 이 땅의 언어와 지식과 상상력으로 우리가 누릴 부활과 천국을 함부로 규정하거나 가두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53절,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나라 천국이 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산다고 한정적인 이 세상의 지식에 매몰되지 말고 내 얕은 지식과 생각으로 신앙과 십자가, 부활과 천국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며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나라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인생의 초점인 거예요. 이를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인생의 초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은 여러분 밑줄 긋고 깊이 묵상하세요.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과 이어진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은 55절로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사망은 늘 승리자입니다. 사망을 누가 이겨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패배시키는 최후의 승자는 늘 사망이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그 사망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제 다짐해야죠. 57절과 5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배운 인생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두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견실하고 튼튼하여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부활을 이야기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디를 가르치든지 여러분, 천국과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필연적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삶을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초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